귀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후 열흘째 되던 오순절날 아버지께서 이미 약속하셨고 예수께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성령이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 그리스도 예수께서 드린 속량의 제사를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를 완성시키실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얻습니다. 먼저는 성령 강림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16절에 나오는데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입니다.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이것은 예수께서 또한 떠나시기 전날 밤 약속하신 것이기도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또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또 초월적이며 동시에 인간의 모든 오감, 즉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온몸으로 체험하도록 이루어집니다.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성령의 시대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말씀 안에 담긴 약속을 소망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임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도록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강림은 또한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해 줍니다. 먼저는 이제 예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과 교제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주도적으로 제자들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며 그들의 증거에 함께 하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렇게 두려움이 많고 의심 많았던 제자들이 세상 권세에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 사람이 된 것은 오직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또 성령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권능이라고 합니다.
세상 권세와 맞서 이기고 승리할 권능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역은 분리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였으며 성령의 역사는 곧 예수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는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가운데서 예수님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며 그것을 영원토록 계승하도록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의 강림으로 이제 모든 분열의 벽은 무너지고 화목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과 비교됩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의 교만은 언어의 혼란과 단절을 가져왔고 사람들은 그래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알다시피 역사 속에 벌어졌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수많은 갈등, 분열, 벽과 벽에 둘러싸인 인간의 비참함, 단절의 벽에 갇힘으로 생기는 외로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그 벽, 그 담을 헐어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셨다고 에베소는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길이 되었고 또한 언어의 장벽에 갇혀 관계가 단절되었던 사람들이 말이 통하는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성령은 그 하나됨을 완성시키십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사람들이 그렇게 외칩니다. 그들이 난 곳 방언으로. 비단 이 언어는 각 나라의 방언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남자와 여자의 언어, 종과 자유자의 언어, 민족과 민족의 언어, 세대와 세대 간의 언어의 장벽을 허물어 주셨고 성령께서는 이제 성령 안에서 다 같이 한 언어로 말이 통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큰일, 즉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수많은 단절의 벽에 갇혔던 인간들에게 성령께서는 그 벽을 부수고 하나 되게 하시는 시대를 열어주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은혜, 곧 교회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열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시대는 분열을 하나 되게 하시는 새로운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시대는 성령을 받아야만 하는 시대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교회의 원동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주께서 말씀하시지요. 성령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힘을 얻습니다. 성령으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능력을 얻습니다. 성령으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의 역사가 오늘 나를 통해서 계속되게 있음을 아는 능력을 얻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신 모든 일들을 시대와 공간을 통하여 오늘 나의 삶 속에 재현하는 힘을 얻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으며 이 세상의 진정한 희망을 전할 수 있고 진정 이 세상에 참다한 가치를 세워갈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어둠의 세상과 맞서 이기고 극복하는 권능임과 동시에 내 안의 연약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권능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권능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또 성령께서만이 우리를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는 사람의 조롱을 들려줍니다. 사람들은 보기에 이해할 수 없어서 마치 술에 취한 듯 술에 지배당하는 것처럼 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는 은혜의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거슬러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술에 이끌리듯이 성령에 취한 사람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약속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거침없이 전진하는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읽은 대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또 그렇게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주님이 하신 일뿐 아니라 주님이 하지 못한 더 큰 일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은 오늘 교회가 추구해야 할 최대의 목표가 되고 오늘 성도들이 간절히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사람들,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당신의 전부를 부어주시는 것이지요. 그 권능을 덧입은 사람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 이 시대 또한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세술에 취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술에 취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속에서 우리의 심령 또한 담대해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이 교회에 그렇게 성령이여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